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래저래 좀 고민들을 가지고 지내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3주인가 만에 이제 설교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나눴던 메시지를 저 혼자 막 복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좀 마음이 있었냐면은 어느 순간 나한테 이 예배가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 1시 반에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예전에는 참 큰 은혜, 큰 기쁨, 감동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송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저야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3주 정도를 이제 예배를 쉬면서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글귀를 좀 마음에 새겼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가족들도 있고 또 예수님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걸 꼽아보라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사실 우리 인어프 청년 공동체인데 그렇게 꼽아야 되는데 꼽지 않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희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이제 우리 요한 1서를 보고 있으니까 살펴보다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요한이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 즉 이단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그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논합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적그리스도, 이단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본문을 마주하면서 그래,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지역뿐만 아니라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시 또 많은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 어제 저녁에 여기 시장 쪽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띠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세 글자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천리교. 뒤에는 한문으로 천리교. 천리교 뭔지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 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도 아십니까? 그런 유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전하는 종교다라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님이에요. 어머님인데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시는 이제 어머님이신데 요 딱 띠를 띠고 가방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를. 되게 낯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저렇게 자신의 종교를 대대적으로 노골적으로 표시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되게 낯설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한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낯설게 보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사람들 앞에서 만나서 직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되게 독특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이면은 제 직업을 안 밝힙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머리 해주는 우리 디자이너 언니한테 직업 절대 안 밝혀요. 저는 보통 이제 월요일 날 가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낮에 남자가 오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통 남들 다 일하는데 왜 일 안 하고 이 시간에 오나?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주말에 일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말에 가끔 이제 토요일 저녁에 늦게 가면은 주말에 일하신다더니 오셨네요 하면 이거 다시 또 출근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좀 밝힐까 싶은데 제가 미용실을 몇 번 옮겼는데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목사예요 라고 하는 순간 한 2, 3초 멈추세요. 되게 신기하게 보십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볼 기회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좀 둘레가 커야 되고 맨날 정장 입고 다니고 뭐 이상한 가방 큰 거 하나 들고 다니고 이렇게 후덕한 아저씨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미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젊은 목사님도 계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래? 한 의아한 물음표를 띄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래? 라는 어떤 느낌표를 만들게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오픈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걸 밝혔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구나. 근데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좀 많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저 교회 다닙니다. 사실 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뭔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착하더라, 잘하더라, 그렇게 좀 진정성이 있더라 라면서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 칭찬해주면 그건 좀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요. 특히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편안해지니까 슬금슬금 잊어버리는 그 무언가가 생겨요. 슬금슬금 자꾸 까먹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서 그 소중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다른 진리, 적그리스도, 그의 신앙을 뒤흔드는 새로운 생각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22절인데 거짓말하는, 즉 복음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누군가 길에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능적으로 뭐라고 느껴요? 이거 이단이네. 이렇게 전투 태세가 빡 발동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 될까? 왜 요한은 특히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낼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 우리가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 삶에도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하는 거 우리는 안 하죠. 물론 안 해요. 그런데 부인해요. 어느 순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청년부 예배도 하고, 내일 되면은 세상서로 딱 들어가서 갑자기 통일교로 바뀌거나 갑자기 막 신천지로 바뀌거나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도 쫓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난 늘 예수님 내 주님인데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느 순간 젖어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들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배신하지 않는 거, 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 인생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 자신, 나의 자아를 완전히 다 부인하고 예수의 자아를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모든 행동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어떤 길을 걸어가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던지 간에 예수라는 존재를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그의 기준을 내 기준 삼고 그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예수 없어도 자연스러운 인생,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예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유익대로 선택하는 그 인생, 예수를 다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이 요한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부해도 어느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부인하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 안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뻥이죠. 베드로는 그날 살았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가 그날 밤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누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남았죠. 오히려 그날 죽은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 부인을 실천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내가 불의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버린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용기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내어놓을 용기 없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정직한 마음 없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를 성경은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닌 자신이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으로 보자는 거예요. 천국행 지옥행이 아니라 그 양심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요한마저도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요한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잘못됐다고 항변하거나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 모습들을 11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아이러니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데 나머지 11 제자들은 결단력이 있죠. 도망갈 결단, 배신하고 부인할 결단, 그리고 온통 다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자 본질인데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특히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시키죠. 3번이나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잘못했니? 왜 부인했니? 전혀 안 물어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인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주하고 그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그 행동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남습니다.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가책은 마치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은 것처럼 나 자신의 신앙을 잡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 양심의 가책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의 결과물 그 끝으로 자꾸 가게끔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너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앞으로 나와라.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자신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시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또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으로 물들어갑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비단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진 삶의 태도예요. 내 삶에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 선택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차라리 이단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라는 존재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고 잘못된 복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 자세 하나 없는 우리, 요한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네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돼.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사랑받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인의 원칙, 우리 삶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인하는 방법,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내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부인뿐만 아니라 시인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해요.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이단들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시인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시인해 주신대요. 이게 우리한테 복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퍼요. 물론 이 구절 뒤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쟤 나 3번 부인했지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살아나서 너 나 부인했어? 하고 승천하세요.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하늘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베드로 쟤 저 3번 부인했어요. 천국 들어오면 안 돼요. 쟤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때, 정말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너 그렇게 했어? 아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일로 와, 내 선에서 끝내자. 너 나 부인했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사랑을 줄게. 너 나 부인했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 안에서 다 끝내자.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100번을 부인하면 101번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시면은 자기 선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저를 시인하고 있어요. 얘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저를 시인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부인할 때는 찾아와서 야, 없던 일로 해줄게, 괜찮아. 그런데 시인하면 하나님께로 쪼로로 가셔가지고 쟤 보세요, 쟤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계속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시인하는 건 도대체 뭐냐?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럼 그 시인이 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곧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을 덜어내고 예수를 초청하는 것, 내 결정권, 내 자아,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초청하는 게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려면 대로변에 서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자기 신앙을 대변하는 것 물론 시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시인은 뭐냐? 내 삶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 내 모습을 덜어내는 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예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고 하네요. 하나님 제 보세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인생에 채우고자 노력하네요. 하나님 제 보세요,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멀리하고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네요. 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아들인 나와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성령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인과 시인 한 끗발 차이고 또 하나입니다.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자꾸 세워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초청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가다듬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를 초청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여기 앉혀놓고 우리 다 찬양하는데 찬양 같이 합시다 하면은 흥얼흥얼 이렇게 따라 할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나는 예배자로 서 있고 내 삶을 여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기쁨이고 내 삶에는 충만한 은혜,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그 순간 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먼저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가지고 가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람들 앞에 있어요. 늘 사람들 앞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가 조심스럽죠. 가다듬어지죠. 예수의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내가 말하는 그 언행 하나가, 내가 행동하는 그 언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할 때 험한 말, 욕짓거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 하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끼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졌고 지금 내 삶에는 예수만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보고 계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교로 훈련받을 때 굉장히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던 교훈 하나가 있었어요. 훈련하시는 훈육관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장교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사실 그 물고기가 막 움직이는 거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항 속의 물고기들 사람들이 쳐다볼 때 물고기가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똥 싸는 것까지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자기들의 부하 앞에서 장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똥을 싸도 잘 싸래요. 잘못을 해도 잘하래요.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은 길을 가다가 자빠져도 멋있게 자빠져야 된대요. 그게 장교래요. 그 멋을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유명해져라, 박수를 쳐도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거 앤디 워홀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래요. 뻥이래요. 이런 얘기 한 적 없대요. 그런데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만 하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준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쳐다봐요. 뭐를 해도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닌데요. 나 별로 사람들 관심이 안 주는데. 아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빛 하나가 탁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거길 쳐다봐요. 아무런 빛이 없는 공간에 누군가 후레쉬를 탁 켰다 생각해 보세요. 다 쳐다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그래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나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듯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밝히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똥을 쌀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고 싶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고 싶으면 빛을 내지 않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이 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똥을 싸도 박수를 받을 만큼 아름답게 싸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애환이에요. 뭘 해도 잘해야 되고, 뭘 해도 착해야 되고, 뭘 해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요, 고작 건축물 하나 가지고 영광 받습니다. 불교 사원을 봐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요, 천주교도 성당을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든대요. 사원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이 영광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허허 벌판에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내 삶을 비워내고 십자가를 내 속에 채워넣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것을 나를 시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대요.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탁 밝히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삶. 그러나 여기에 빛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의 빛으로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물론 의미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빛나야죠.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의 삶이 엉망진창인 분들이 부디 안 계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세상 속에 가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밝게 빛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태워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비워내고 십자가를 채우는 것, 세상 속에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시인,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참 좋아하고 원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원동력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부인합니다. 왜? 나에게 십자가를 채우기 위해, 예수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내 믿음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참 많은 소원과 또 기쁨과 희망과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좌우하고 나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마저도 부인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놓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오로지 나는 부인하고 예수만 주로 시인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나의 학업, 나의 직장, 나의 꿈, 나의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주님 것이라, 나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만 계시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고, 그때 내 삶을 통해 모든 이들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부끄러움 하나 없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동행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서 펼쳐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 작은 새 한 마리의 삶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예수를 창조주로 시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낱 새도 돌보시는 주님이 고귀한 우리의 삶은 안 돌보실까요? 우리 삶이 부끄러운 삶으로 점철되는 것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것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자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나요? 배 위에서 고기를 계속 잡던 그 베드로가 주님인 걸 발견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배를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베드로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죠. 자기 삶을 부인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 삶을 놓지 못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삶에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다 괜찮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내 심령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놓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 앞에 고백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나 자신을 다 부인하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 예수를 부인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갔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 말씀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 자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자기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아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우리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를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의 영광 안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소망을 담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내 삶을 온통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만 나를 채웁니다. 이 고백을 향해
내가 오늘도 내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부인했던 자입니다. 나는 주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자기 부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하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주 앞에서 내어드립니다. 오로지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없애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채웁니다.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낼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 나의 십자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 안에 주님을 채워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께 영광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며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가? 어느 공간, 어느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가? 물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 자신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즉 예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겸손히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멀리했고 모른 척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송하지만 그곳에, 그 상황에,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나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겸손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안에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사한 신경을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무엇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무엇을 주님께로 내어드려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주의를 분해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주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기 부인, 예수의 십자가를 움켜쥐는 자기 자신의 부인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놓고 주님만을 간구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육신의 자아와 양복의 정욕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 수 없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 도움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내 육신의 자아와 안목의 정욕이 나를 휘감을 때마다 나는 늘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인 것 마냥 짊어지고 나 자신의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움켜쥐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에게 새 은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그 빛이 나를 비추십니다.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느끼세요? 그 십자가는 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그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는 그런 저주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찬란한 광채가 내 삶을 비추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정말로 내 삶이 은혜 안에 충만케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는 늘 멀리 떠나야만 되는 저주의 상징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빛입니다. 세상 속의 빛이에요.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내가 걷고 있는 수많은 땅들이, 내가 밟고 있는 수많은 땅이 빛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세상일지라도 내가 빛이니까,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있으니까, 나와 동행하는 그 십자가가 빛 그 자체이니까 나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빛을 내 삶에 드리워 주시고 결코 떠나가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다 같이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로 내 삶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둡고 혼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굳건히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움켜쥐고 끌어안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십자가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능력 되어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리치는 은혜의 보혈이 내 삶을 가득 채우셔서 내가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극복해내야만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겨내야만 되는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곁에 둘 때, 그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능력의 보혈이 내 삶에 흘러내립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능력의 보혈로 가득가득 적셔질 때 내 인생을 뚫고 나갈 힘, 내 문제를 극복해낼 능력,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세상 다른 것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합니다. 내 자신은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내 삶에 부어주셔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담대함을 베풀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채워주셔서 내 삶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십자가가 내 곁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주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며 갑니다. 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많은 괴로움들과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베풀어 주시고 힘겨움을 주시고 고민거리와 눈물거리,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가시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쏟아부어질, 그 보혈의 능력이 쏟아부어질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엄습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놀람이 엄습하고 힘겨움이 엄습할 그때 나는 십자가 그늘 앞에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그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신 차리게,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영혼이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극복해내고 이제는 은혜의 구렁텅이에, 은혜의 폭포수 아래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극복해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내 인생에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모습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나는 주의 십자가 그늘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정체성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져 내리는,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를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해답을 주셨으니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를 두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곁에 두셨으니 그것을 움켜쥐게 하시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해결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삶에 편만하게 펼쳐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한 분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내 삶을 가득 채워 끝끝내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해결책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머무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